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렇게 한국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밭을 잘 일구어서 그 다음에는 그 밭에다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사명을 주신 사도들이나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나, 그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의사 선생님인 누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생명력을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왕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점점 왕성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 귀한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것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4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씨앗이 떨어진 그 밭이 나오는데요, 그 4종류 가운데 하나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니까 씨앗이 순이 나고 우미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개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사라지는 그런 씨앗도 있고, 또 조금 자라는데 쭈그러드는 그런 씨앗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내용이 한 사람에게 딱 지정해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예를 들면 나는 좋은 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늘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이 교차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이 밭이 너무나 부석부석하게 부들부들하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길가밭처럼 되어서 사단이 와서 삼켜버릴 때도 있고, 그 말씀을 말이죠, 빼앗아갈 때도 있고, 또 돌밭이 되어서 뿌리가 타서 없어질 때도 있고, 가시밭 속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다 하는 그런 교차적인 적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제자들이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므로 이 3가지 부정적인 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하지 마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설교하지 마. 나에게 설교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길가밭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앞쪽 내용은 길가에 이 씨앗이 떨어졌다. 어떻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나귀 같은데 이제 씨앗을 잔뜩 싣고 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겠죠. 밭으로 가서는 이제 싣고 온 그 씨앗을 나누어서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어깨에 띠를 띠른다든지 아니면은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속에 씨앗을 넣어서 그렇게 밭이랑을 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이제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위에다가 흙을 뜯게 되면은 싹이 나고 음이 돋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밭 이랑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또 짐승들이 그 일을 하니까 짐승들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개 밭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니고 또 짐승들이 다니고 해야지. 짐승이나 사람이나 씨앗 뿌려진 데 함부로 다니다가는 다 망쳐 놓잖아요. 그러니 이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라는 것은 뺀질뺀질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러니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길가 밭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길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와서 들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이 마음밭이 말이죠, 길가일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늘 내 마음밭이 길가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늘 길가밭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사단이 낚아채 가느냐. 내가 늘 길가밭에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이 성경 안에서 그런 예를 찾아보면은, 저번에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했잖아요. 엿보았다고 그러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관찰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하고 다른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은 완악하다 그랬지요. 성경 말씀에 딱딱하다는 거예요. 대리석처럼 딱딱한데 씨앗이 떨어졌으니 그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새들이 와서 그냥 냉큼 쪼아먹는 거지요.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적용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딱딱하다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무반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설교하지 마 이런 식이에요. 나에게 설교하지 마. 부부간에 다투다가도 조금 어느 짜는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 이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가고 다툴 때라도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가 어땠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나에게 설교하지 마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건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이미 마음에 빗장을 치고 방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너 말을 안 듣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설교하지 마 이런 태도로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무관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삐딱한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삐딱한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 삐딱한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에요. 가장 많이 삐딱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누구겠어요? 날마다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는 가족들 아니에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거리라고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삐딱하게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삐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준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말이죠. 듣는 우리 모두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일주일 내 준비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울 거고 벌써 토요일 주말이 되면 무슨 준비를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내 마음이나 상대방 마음이 삐딱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해질 상황이 일어나면 피한다든지 말이죠. 살짝 내가 양보한다든지 말이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삐딱해지면 그냥 단단한 그 위에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떨어져서 그냥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밭에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 가는 것이 목표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중요합니까? 이 감정이 뒤틀려 버리면 삐딱해져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오실 때 차 안에서라든지 대화를 조심해야 돼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 별것 아닌 말 같지만은 쓱쓱 나누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에는 삐딱해진다고요. 삐딱해지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덩그렇게 씨앗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지요. 얼마나 여러분 찬양이 좋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말이죠.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자리 잡고 싹이 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의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마치 옥토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준비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에도 우리 꿈동산 찬양 연습을 하는데 편의상 찬양 연습이라고 그러지요. 그 연습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찬양을 연습 따로 있고 진짜 하는 찬양 따로 있어요. 연습할 때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지요. 편의상 우리가 구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따지면 연습 시간이든 집에서 하는 것이든 교회에서 하는 것이든 찬양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이 말씀이 들어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는 줄 확신합니다. 내 마음이 삐딱하거나 딱딱해지지 않도록 늘 준비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교회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모와 기대가 없다는 거지요. 사모와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어오나요? 사모와 기대가 없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거예요. 삐딱한 거하고 비슷해요.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딱딱한 그 마음이 그냥 덩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자라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뽀로록 끓다가 금방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 얇은 그릇을 사용해서 불에 달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체가 금방 끓겠지요. 얇으니까 말이죠. 금방 뽀로록 끓다가 그 다음에 싹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돌밭이에요. 돌밭. 16절 말씀에 있잖아요. 이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저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앞쪽에 길가밭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잠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16절 17절의 문맥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돌밭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돌자갈이 이렇게 많은 그런 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의사 누가는 바위 위라 그랬어. 바위 위, 반석 위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형은 골짜기도 있고 들판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석회질이 많아요. 부석부석한 돌 있잖아요. 그 석회질 안반 위에 모래나 흙이 쌓여서 이제 거기에다가 농사 짓는 농부들이 있는데, 바위 위에 쌓였으니까 흙의 양이 두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얇아요. 그러니 거기 씨앗이 떨어지면은 순이 돋고 음이 나긴 나겠지요. 그러나 17절 말씀에 보면은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왜 뿌리가 없습니까? 앞쪽에 읽었던 말씀 보면은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 태양볕에 견디질 못해서 뿌리가 마른 거예요. 돌 밑으로 뿌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말라 없어지니 그 식물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가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잠깐 기뻐하다가 뿌리가 마르는 바람에 그냥 넘어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오르면 받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어찌 내 생각과 이렇게 같을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쁨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다. 부분이니까 이쪽 반대쪽에 말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17절 말씀에 보면 잠깐 견디다가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받을 때는 잠깐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빛이 막 내리쬐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여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가 문제예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으니까 말이죠. 내 생각하고 다른 것 있으면 제외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늘 나를 칭찬하고 그렇기만 합니까? 아니거든요. 나를 책망할 때도 있고 핍박을 말씀할 때도 있고 환난을 말씀할 때도 있고 네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있지만은 오래도록 견뎌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오랜 시간 네가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을 자꾸 제외시키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하고 같아. 나 고생하기 싫어.
내가 왜 고생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하고 맞는 말씀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예수 믿으면 복만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일만 잘 되어야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그래서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한 개인이 늘 이런 패턴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런 사이클 속에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야, 이 말씀은 오늘 차 타고 올 때 나의 속을 상하게 했던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말이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받도록 하시는 거고요.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받아야 돼, 내 자녀들이 받아야 돼. 이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받아야 돼, 아무개가 받아야 돼.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 그 생각이 들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에요. 내보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부분적으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 말씀이 자라날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햇볕이 내리쬐면 잠시 기쁨으로 받는 그 말씀 받는 자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사막 광야라는 것은 태양빛이 낮에는 굉장히 강렬한 데 아니에요.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덩어리가 뜨겁고 이마가 뜨겁고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체험했지만은 다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마라라는 그 지역은 홍해 바다에서 3일 길이에요.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가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돌짝밭에 떨어진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태양볕 때문에 뿌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과거에 에집트 땅에서 살았던 때가 좋았다. 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돈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외우기 쉽고 머리에 기억하기 쉽도록 지금 조금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뽀로로 끓다가 금방 식어진다. 마지막에는 돈만 있으면 그 내용이에요. 18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가시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시밭이라고 그러죠. 가시밭.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려지면 말이죠. 씨앗이 자라겠습니까? 자라기는 자라겠지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가시밭이라도 그 밑에는 좀 습기도 있을 것이고 땅은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몸이 돋고 이제 점점 자라나요. 어느 정도는 자라나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자라난다고 해요. 그리고 태양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노랗게 되겠지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가 뭐예요? 거기 나오는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19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지요. 세 가지가 나온답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싹이 나고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겠다고 그래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왜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 세상에 무슨 염려겠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염려를 하는가? 지구의 환경도 파괴되고 기후도 불안정하니까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염려합니까? 아니면 요즘 내가 몸이 자꾸 찌부둥하고 건강이 시원찮은 것 같다, 건강을 염려합니까? 아니면 자식들 코 올라오는데 저 자식들을 염려합니까? 뭘 염려해요? 성경 말씀에 세상의 염려라고 할 때는 문맥상 보면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이 나오잖아요. 재리는 돈입니다. 돈. 세상에 염려할 때는 염려 가운데 앞쪽에 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올 것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올 것이요, 세 번째 오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가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 염려예요.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상보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것을 놓고 염려하는 내용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 가운데 주된 것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 누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뭐 해서 먹고 살고, 뭘 해서 마실까, 뭘 해서 입힐까?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에게 그렇게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글로 써놓은 것을 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얘야, 너 커서 무엇이 될래? 아저씨, 저는 부자 될 거예요. 부자. 어린 시절에 뭐 그렇게 자기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재벌이 되겠다, 돈 많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답변을 했다면 뭐 그 어린이 괜찮다 싶은데, 만일에 말이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돈 개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돈 개념, 그 돈 개념과 똑같이 나 부자 될래요 말했다면, 그 돈 개념이라는 것은 졸부들이 생각하는 돈 개념 아니에요. 자기 챙기고 자기 잘 살고 자기 호식 하려고 돈을 모으는데도 긁어 모으는 거지요. 그런 생각으로 나 부자가 될래요 했다면 그 부모나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만일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 안에 어린이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 근본적으로 성경 교육을 다시 시키고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차별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차별이 있으니까 말이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억압하고 나누어 주기는커녕 못 사는 사람들 그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몹시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희년이 되면은
팔았던 토지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으로 팔렸으면 사람들도 돌려주고 환원시키잖아요. 그러나 차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거죠. 부를 인정하시는 거지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말이죠. 우리 자녀들 성경을 읽으실 때 쭉 읽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인터넷 열어서 맨날 게임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맨날 그렇지 않아, 맨날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인터넷 통해. 그리고 재물, 돈을 탁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나와. 특히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많이 듣지 않아도 그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세 가지예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덕이 많은 여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래요. 존영이란 말씀은 존귀와 영광이겠지요. 우리 여성분들 아름답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마는 화장뿐만 아니고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여인에게 남자도 마찬가지겠지요. 덕이 있으면 얼굴뿐만 아니고 속에서 아니면 명성에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면한 남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근면하다는 것은 벌고 쓰는 거 아니에요. 수입과 지출이에요. 그 근면한 남자라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요즘 이 신용카드라는 것이 등장해서 그냥 긁을 때를 확 긁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지출이 많아지니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근면한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지출에 대해서 늘 잘 관리하는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얻는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재물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럼 믿는 사람만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재물을 얻는 거거든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게으르면은 재물이 없다는 말씀이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재물에 대해서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부지런하고 수입과 지출을 잘 하면 그 재물이 나에게서부터인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재물이 왔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었다. 내가 번 거지. 누가 재물을 주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얼마나 그 표현이 아름다워요.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을 칭칭, 내 마음을 칭칭 입어요. 감아요. 나를 절실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청소년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안 찾아서 그래요. 왜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래요. 나를 절실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8장 18절 17절 말씀에 가면은 내게 부귀가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부귀가 있다고요. 부는 돈이에요. 귀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이 있고 하나님께 높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과 의도 그와 같으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재물과 의,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게 하고 그 고가를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곡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은 재물이 어디에서 왔나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에서 왔나요? 하나님이 재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약해진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야, 내가 땀 흘려서 부은 건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곡간에 채운다 그랬어요. 재물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잠언 14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멸류관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그 소유는 그 미련한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멸류관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유용하게 아름답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돈을 벌 때와 돈을 쓸 때를 우리에게 적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돈을 쓰면은 멸류관이에요. 번쩍번쩍 빛나는 멸류관이에요. 이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을 저렇게 아름답게 쓸 수가 있을까? 멸류관이에요. 미련한 자는 그 소유가 미련함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어찌 너희가 허무한 데에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눈을 어디를 초점에 맞추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허무한 데예요. 허무한 데. 그 허무한 것이 무엇인가?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나와요. 재물은 날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날개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재물은 날개를 낸다고 그랬어요. 무엇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가는 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 하늘을 확 날아가는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큰일 나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독수리 힘이 얼마나 센데요? 재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가 땀 흘려서 번 건데 내 거야. 누가 나에게 재물을 주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순간 독수리처럼 재물이 날개가 나와서 그냥 공중으로 확 날아가는데, 아이고 내 재물, 창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 너희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잘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근면하게 땀 흘리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지요. 중요한 것은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많은 불우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돈의 유혹이에요. 돈의 유혹. 유혹이란 말씀은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속는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러죠. 나쁜 일로 넘어갔으니까 속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조금 잘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것은 재물에 속는다는 거예요.
재물에 속는다는 말씀은 재물이 주는 메시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나에게 돈만 있으면, 그것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저것도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고, 돈만 있으면 나에게 평안이 있고, 돈만 있으면 자녀들도 잘 될 텐데 이놈의 돈이 원수다.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돈만 있으면 하는 생각으로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자라지는 못해요.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그 메시지는 허무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듣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 학생들 큰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일 큰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잘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내일 시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더욱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아이고 이놈의 돈만 있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랄 여유가 없어요. 가시예요, 가시. 가시가 되어서 나를 꽉꽉 찌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아간 것 어떻게 잡겠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유형의 마음밭,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힘쓰고 애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